요금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여사 주의 말씀을 듣는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보거나 만나신 분 있습니까? 옛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제게 한번 보여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 꿈에서라도 우리 아버지를 좀 보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은 참 많은데 주님 제게 주의 영광의 자취를 제게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낸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을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가장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은 약 160년이 지난 다음에 교부시대 때 제자들의 말을 구전으로 전해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음직하겠지만 선교사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 고생스럽고 힘이 드니까 주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다가 우연히 눈밭에 눈이 녹고 있는 장면을 찍었는데 사진을 인화해 놓고 보니까 그 모양 속에 예수님의 얼굴 같은 장면이 드러났다 하는 게 전부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나처럼 생겼을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혈통이 지금의 이란에 근접된 아람의 혈통에다가 그리고 중동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일 거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의 형체와 모양의 가장 정확한 장면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깊은 하나님의 영의 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변형되었다. 어떻게 변형되었나라고 했더니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복음서에 이렇게 예수님의 변형된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변화산이라고 제목이 그래서 붙여졌는데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3자적 시각에서 보면 이게 철저하게 우리의 입장, 제자들의 시각에서 표현된 말이 변형입니다. 왜 변형이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본 첫
예수님의 그 육체의 외형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에서 달라졌기 때문에 변형이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시제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변형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원 정체 본체를 이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제자가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외형을 보고 말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데 그 모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최소 두 사람이 등장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본체를 봤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본체를 봤어요. 그들이 하나님 본체를 보고 표현한 말이 뭐예요? 우리 같이 생겼다고 했나요? 아니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빛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시죠? 새 예루살렘에서는 밤이 없대요. 왜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빛의 형체라는 거예요. 빛의 형체. 그래서 그의 부리시는 천사들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시죠? 광명의 천사.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천사를 봤는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본 천사가 어땠어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형체를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빛의 형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처럼 사람의 모양인지 아니면 조금 다른 형체인지는 모르지만 그 찬란한 광채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계시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주의 형상을 보았는데 그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해처럼 빛이 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본체를 이제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본체를 드러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고 그 얼굴이 해와 같이 희어졌다라고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형체를 이야기할 때마다 빛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줬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말해요. 5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빛 속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상상을 다 깨부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그릇으로 지어진 육체의 형상 속에 빛으로 담겨 오신 분이 예수님의 본체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치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유대인의 형체로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쫙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본체는 빛의 형상이에요. 빛의 형상. 그 빛이 얼마나 큰지, 심지어 그의 부리는 광명의 천사의 빛도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장면을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표현했냐면 질그릇 속에 담긴 뭐요? 보화라고 이야기했어요. 질그릇 속에 빛이 담겨서 이 땅에 오신 보화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본 형상을 드러내신 걸 목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었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외형과 육체의 모양을 상상하도록 그려놓지 않았어요. 왜요? 이 육체는 질그릇이었고 예수님의 본체는 이 안에 하나님의 광채의 빛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 그러면 똑같이 질그릇 속에 우리의 영을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도 우리의 영이 빛 가운데 담겨져 있느냐,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어떤 존재죠? 육체를 빚어서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영을 담아 놓은 게 사람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이요, 잘 보셔요. 사람이, 이 육체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영입니다. 영원히 살 하나님의 구속받은 존재는 우리의 영이에요. 육체는 점점점 쇠하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 일회용이에요. 우리는 병들지 않기를 원하고 기름지게 이 육체가 살기를 원하고 이 육체 근심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실은 이 육체는 점점 쇠락할 수밖에 없는 일회용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부귀와 영화를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의 영광이 뭔만도 못해요? 이 꽃 하나만도, 들에 핀 백합화 꽃 하나만도 못하대요. 그게 본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실체, 나의 실체는 이 육체의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영의 생각을 쫓고 영을 쫓아 살고 육체의 소욕을 죽여서 이 육체를 다스리래요. 근데 거꾸로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체의 생각대로 지배당하며 살잖아요. 본능대로 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칼 자루를 잡고 칼을 써야 되는데 칼날을 잡고 칼날을 잡고 칼자루로 무엇을 사용하려고 하니 얼마나 살기가 힘드냐고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영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사람이 영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꾸로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으로 사는 힘, 영으로 살 수 있는 능력, 영이 충만해지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빛이시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가끔 사람들이 죽을 때 신령한 사람들이 그 육체에서 영이 호련히 후루룩 벗어나는 장면을 볼 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은 어떻게 생겼을까? 가끔 얼굴이 상하고 망가져가고 주름지는 거, 그거 고치려고 돈 들여가면서 우리 애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 사네 못 사네 우리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내 영이 부요한지, 내 영이 충만한지, 내 실체가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행사를 하고 있는지 아무 관심 없이 썩어져가고 쇠락해가고 있는 이 육체의 장막을 붙들고 지키려고만 애를 쓰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알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너희는 세상에 뭐래요? 빛이래요. 이게 절대 은유적 표현이 아니에요. 빛인 거예요. 어둠을 상대하고 사망을 상대해야 되는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 빛이 충만하고 깨어나야 되는구나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사야 58장을 알고 계시죠? 금식장이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못 보던 그림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6절, 7절, 8절에 제가 성경을 읽어볼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참 금식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8절에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네 빛이. 성경을 오랫도록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난제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의 빛이 아니야?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성경은 네 빛이래요.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은 네 뒤에 호위하리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누구의 빛이요? 내 빛이래요. 내 영혼의 빛이 새벽빛처럼 비쳐 일어나 치료가 일어나고 공의가 나타나지고 하나님은 그 뒤에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에 빛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죠? 그리고 내려왔더니 사람들에게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나왔어요? 빛이 비쳤어요.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이 빛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마치 화롯가에서 뜨끈뜨끈하게 손을 쬐고 이렇게 얼굴을 대다보면 시간이 지나면 내 얼굴이 뜨끈뜨끈해져 가지고 붉어져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내가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반사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닌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40일 동안 극한 영적인 시간을 지내고 땅에 내려오다 보니까 육체 속에 갇혀있던 모세의 영혼의 빛이 그의 육체 밖으로 비쳐 나왔다는 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게 너무나 신비로워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시며 심지어 부리는 천사들도 빛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내 영혼도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삼으려고 내 영을 빛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이 빛은 다 똑같은 빛일까? 하나님의 빛과 광명의 천사들의 빛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빛은 밤이 없는 빛이에요.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의 빛이 다 일률적으로 일룩수 똑같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사람의 빛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0절 1절에 가면 이렇게 성경에 말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와 달의 영광이 크기가 다르다고 했는데 무엇로 구별하죠? 질량의 크기인가요? 태양의 질량, 지구의 질량, 달의 질량이 다르니까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해와 달의 영광의 차이는 빛의 크기입니다. 해의 빛이 틀리고 달의 빛이 틀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의 빛이 크기가 다 달라요. 성경이 크게 영광의 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한 자리, 그때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헛것으로 신앙 안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육체가 본질인 줄 알고 이 육체를 붙잡고 목적으로 사는 것, 이거 헛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이 육체가 잘 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본래 의도대로 어둠과 싸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려고 우리의 영혼에 빛을 심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빛이 충만해져야죠. 이 빛이 힘있게 어둠을 밀어내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가 돼야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 봐야 돼요. 어둡지 않은가.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혼의 빛이 충만해지고 어둠을 상대할 수 있는 주의 광명의 빛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빛이 충만해지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첫째,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우리 안에 영혼의 빛이 더 커지고 힘이 있어집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예전에 성령이 불같이 쏟아지고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받을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방방 뛰고 나면 사람들의 얼굴이 빛처럼 빛나는 장면을 보기도 했어요. 그 영혼이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충만하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빛이 해처럼 빛나고 별처럼 빛나는 그런 영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담대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해요. 이게 두 번째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이 빛의 힘이 커지면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가 어둠을 상대하여 어둠의 세력을 밀어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의 힘이, 영의 빛이 충만해지고 영의 빛이 광활해지면 우리 가운데서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어둠이 물러가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영적 싸움의 빛의 사자로 우리를 쓰시려고 불렀고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담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둠과 싸워야 돼요. 어둠의 편이 아니라, 육신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이 아니라 어둠과 싸워서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임하게 하기 위한 빛의 사자가 우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밀어내는 빛의 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이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은 육체의 질그릇의 용도가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깨버리면 무너져버리고 망가져버릴 질그릇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질그릇이라는 말을 우리는 문화적으로 접근이 안 되니까 항아리로 기억하잖아요. 아니에요. 중동에서 질그릇이란 일회용 그릇입니다. 그냥 한 번 쓰고 깨버리는 일회용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음식을 담고 버리는 그냥 일회용 싸구려 그릇이 질그릇이라고요. 그런데 이 싸구려 깨어지고 망가지는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서 이 빛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질그릇을 깨트리려 함이 아니에요. 질그릇 속에 있는 이 시간 동안 이 질그릇이 의의 병기로 쓰여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내 영이 충만해지고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이 육체가 가장 하나님께 빛나는 의의 병기의 시간으로 살게 돼요. 이걸 세상 방식으로 거꾸로 접근하지 말자고요. 질그릇이 튼튼하니까, 어떤 사람의 질그릇에 재능이 많으니까, 어떤 질그릇이 잘생겨 놓으니까, 어떤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런 거꾸로의 인식을 하지 말자고요. 내 영이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영의 도구가 되면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가장 빛나는 시간을 사는 게 육체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빛을 발하고 그 빛이 점점점 어둠을 상대하는 광명의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